자,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자, 한번 찾아보세요.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0절.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난번까지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보았고, 오늘부터는 특별히 9월달 한 달 동안은 빌립보서를 보게 됩니다. 오늘 제목은 고난당하는 성도의 확신. 자, 우리 렘넌트들이 고난이 뭔지 알아요? 고난이 뭘까요? 우리 승겸이 말해보세요. 고난이 뭘까요? 응? 고통이나 고난이나 뭐 같은 말이잖아. 또 고난이 뭘까? 힘든가? 고난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설명하기 참 어렵죠. 고난. 힘든다고 말했고 우리 승겸이는 고통이라고 말했는데 아무튼 같은 표현이에요. 쉽게 말하면 지금 복음 전하다가 어디에 갔어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누가? 바울이 복음 전하는데 감옥에 갇혀버린 거예요. 감옥에 갇혀버리면 복음 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전할 수 있었어요. 오히려 감옥에 있으니까 만날 수 없는 시위대들에 있는 그 병사들, 이 사람들은 엘리트 군인들인데 특별하게 뽑혀서 그 시위대들을 지키도록 그렇게 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또 보니까 어떤 사람은 바울을 시기나게 하려고 더 열심히 복음 전한 사람도 있어요. 또 반대로 바울이 없으니까 우리라도 힘내갖고 복음 전하자, 또 이렇게 힘을 모아가지고 복음 전하는 사람도 있어요.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복음이 증거되니까 나는 기쁘고 감사하다. 원래 복음은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쁜 마음으로 복음 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좋은 마음으로 복음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왕에 하는 것 같으면 좋은 마음으로 복음 전할 수 있으면 좋겠죠. 예. 우리 렘넌트들이 어렸을 때부터 복음을 듣고 말씀으로 잘 다져지고 훈련되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실 때가 있어요. 바울처럼
핍박자인데요. 핍박자도 꺾어갖고 하나님께서 전도자로 바꿔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 선교사님들이나 또 목사님들이나 이렇게 보면은 어릴 때부터 내가 목사님 되겠다 하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아요. 다른 일을 하다가 또 어떤 경우는 굉장히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을 하다가 어느 날 복음 듣고 하나님이 꺾으셔서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바꾸셨던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특별히 오늘 제목이 고난당하는 성도의 확신.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은 그럼 뭘까요? 고난은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이걸 발견해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이 학교 지금 여러분들이 고난은 뭐예요? 학교 가서 공부하는 거죠. 고난이에요? 아니에요? 즐거워요? 즐겁지는 않을 것 같아. 근데 안 할 수도 없고, 또 누가 계속 뒤에서 푸싱을 하고,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그 과정을 거쳐야만이 다음 단계에 갈 수가 있는 발판을 까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우리 랩런트들은 이제 내가 어떤 준비를 해서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전에 먼저 나는 하나님 앞에 서밋으로 세워져야 돼요. 내가 복음 가지고 있다는 그 자체가 서밋이에요. 이거 알아야 돼요. 모르고 사니까 그렇지. 나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랩런트. 그 랩런트란 말이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랩런트다. 이런 확신을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주제가 하나님의 시작. 빌립보서 1장 5절 말씀 보면은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다. 또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마음에 담고 기도한다. 이유가 뭐예요?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하여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첫날부터 이렇게. 처음부터 이제까지. 그러니까 빌립보 성도들에게 복음 전할 내용이 성경 어디에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나와 있어요. 아시아 지역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길이 막혀버렸어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한상 가운데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한상을 본 거예요. 그래서 간 곳이 어디냐? 빌립보에 간 거예요. 마게도냐 지역의 첫 성. 이 빌립보에 가서 누구를 만났어요? 누디아를 만난 거예요. 여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복음 말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복음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근데 그 가운데 한 사람 딱 복음 듣는 사람인데 누구냐? 루디아였어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뭐라 하냐? 하나님 주께서 누디아의 마음을 여사.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하나님이 마음 문을 열어놓으시고 복음을 듣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이제 우리 주일학교 내용은 아니지만은 캠프 하러 갈 때에 우리가 가야 될 현장이 바로 그런 곳이에요. 우리가 만나야 해서 왜냐하면 마음 문이 콱 닫혀 있는 사람 두들겨 패갖고 그 마음 문을 열어서 복음을 집어넣으려고 하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복음 들을 사람을 놓고 기도하고 전도자를 놓고 기도하고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어지면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참 놀라워요. 별 얘기 안 하는데도 금방 반응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현장에서 그와 같은 역사 체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돼. 이 빌립보 교회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 반응을 보인 거예요. 복음만이 아마도 지금처럼 복음은 모든 것이다라고 결론은 안 내렸겠지만은 복음 안에서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이제까지. 두 번째는 6절입니다. 같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뭐에서요? 착한 일. 착한 일이 뭘까요? 복음 말고는 착한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그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복음이 이제는 각인 뿌리 체질화돼서 열매 맺어지는 이런 일들을 누가 시작하셨다고? 그리스도께 시작하셨다. 그래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 10절 말씀 봐봐요. 10절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지극히 선한 것. 선한 것을 분별하여서 어디까지?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를 원한다. 그리스도의 날. 그리스도의 날이 언제일까요? 재림하신 날까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그때까지. 어쩌면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시간까지 이 말씀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 첫 번째로는 12절 읽어봅니다. 12절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힌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이제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끝났다. 바울은 더 이상 전도자로 활동할 수 없다. 그런데 오히려 감옥에 갇힌 것이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거기 읽어보니까 내가 당한 일이, 감옥에 갇힌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내가 확신한다. 예? 복음 전파, 더 복음 전파가 확실하게 되는 거야. 예? 복음이 더 확실하게 증거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자, 13절입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됐어요. 시대 만날 수 없는 이런 사람들에게도 쉽게 말하면 엘리트 군인이에요. 이 사람들은 아무나 시대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 아마도 노마의 고관들, 높은 지위에 있는 이런 사람들의 자녀들만 딱 뽑아갖고 이런 것에 배치를 했을 것 같아요. 이런 사람 만날 수가 없는데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게 얼마나 좋아요. 그랬을 거 아니야. 시대 사람들이 바울을 보면서 아니 저 사람은 죄수도 아닌데 왜 여기 왔지? 의문이 생겼잖아요. 무슨 죄를 졌지? 알고 보니까 죄를 진 게 아니고 복음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했어요? 물어볼 거 아니에요. 바울에게. 당신은 왜 여기 왔어? 바울이 그런 기회를 놓칠까요? 절대 안 놓치겠죠. 아마도 성경의 기록은 없지만은 아마도 이런 기회를 통해서 복음 전하는 그런 중요한 시간을 가졌을 것 같아요. 복음 전하지. 그러니까 얼마나 절호의 찬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전하다 보면 이런 경우 저런 경우 있거든요.
사람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 그래도 마음 문이 열려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만들어지면 큰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일부러도 만들기도 하지만은 그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 15절에서 17절 읽어봅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장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자, 세 번째.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시기나게 하려고 복음 전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복음 전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복음 전하자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 자,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복음을 또 지지하는 사람, 예? 이런 사람이 있어요. 시기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좀 설명을 하자면은, 시기심이란 말은 바울이 없는 동안에 우리가 더 복음을 열심히 전해갖고 우리를 따르는 사람을 많이 만들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또 반대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야, 바울이 없으니까 우리라도 힘내갖고 복음 전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고 힘내갖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바울이 볼 때는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복음이 증거되니까 정말 감사하다. 이게 진짜, 이건 이런 생각하는 것은 복음의 사람이 아니고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럼 뭐라 가져와?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바울을 감옥에 갇힘으로써 복음이 증거되게 돼요. 복음이 증거되게 하는 도구로 쓰셨다고 말해요. 자, 세 번째는 그럼 바울의 소망은 뭘까요? 바울의 소망. 20절 말씀 읽어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리 하나니. 살든지 죽든지. 자, 죽든지. 아니, 왜 죽는 얘기를 합니까? 사는 얘기를 해야지. 그럴 수 있죠? 근데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그 당시에는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내가 어려움 당할 수도 있고, 어려움을 넘어서 죽음을 당할 수도 있다. 그래도 나는 살든지 죽든지 뭐 하라고?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한다. 자, 그리스도만 증거되면 돼요. 살든지 죽든지. 우리 렘넌트들 가운데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미래에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는 거예요. 22절.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지인데 무엇을 택하느냐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만일 육신으로 사는 것이 이것이 내 열매라고 한다면은, 거기 뭐냐? 이 일이 열매가 된다면, 열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바울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번인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또 감옥에 갇히고 이런 어려움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돼서 복음이 더 잘 증거돼서 많은 열매 맺으면 차라리 나중에 이제 얘기 나오지만은 자신이 죽는 것도 괜찮다. 그러기 어렵잖아요.
다 죽고 싶은 생각 없지, 살고 싶어하지. 이런 생각까지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금방 읽은 것처럼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가 육신으로 이런 일을 당하고 어려움 당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열매 맺는 일이 되어진다면 나는 기쁘고 감사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마지막 25절. 내가 같이 시작.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하게 아노니. 자, 믿음의 진보가 우리 무리에게 바울이 지금 뭘 얘기하냐면 지금 그냥 편지를 쓴 게 아니고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현재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러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은 거의 죽어요. 바울이 지금 본인이 감옥에 있는 동안에 죽어도 괜찮지만은 어떤 확신을 가졌냐면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하게 하느니. 살아서 내가 감옥에서 나와서 살아서 너희 얼굴을 다시 볼 것을 나는 확신한다. 그러니까 본인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것도 감사하지만 그래도 내가 살아서 너희 얼굴을 보게 될 것을 나는 확신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런 말 할 수 있을까요? 못하겠죠. 그런데 복음 전하는 바울은 그렇게 했어요. 본인의 고통과 어려움이 왜냐? 무엇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걸 안 거예요. 감옥에 갇힌 건, 어려움 당하는 거. 나중에 바울이 얘기했지만은 강의 위험, 칼의 위험, 동족의 위험, 심지어는 두들겨 맞아갖고 죽을 뻔했던 그런 일들도 막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이 오히려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알기 때문에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도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절대 복음을 포기하지 않냐고 오직 복음만 전하는 전도자로 살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결론이 나올까요? 우리는 바울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본 것처럼 어려울수록 우리는 뭐야 돼요? 결단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지 간에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일부 유년주일학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특별히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확신을 주는 귀중한 말씀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고난이 하나님의 계획임을 알고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중한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